신명기 30장 19절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택 우리의 책임인데 이건 한 2시간이나 3시간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첫째 시간이고요. 하나님의 선택 우리의 책임. 하나님의 선택 또 우리의 선택. 하나님의 선택 우리의 책임. 신명기 30장 19절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날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로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그러므로 너와 내 씨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택하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과 우리가 택해야 할 것들. 우리가 택해야 할 것들은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정확히 답. 하나님의 선택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 있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장소가 있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다윗 역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대언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택함을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도들 역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택함 받았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의 노력이나 행위로 이런 것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주체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주어는 언제나 하나님이시다. 주 하나님을 주어로 주체로 보는 관점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성경적이고 영적인 관점 또는 신본주의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항상 주체를 하나님으로 보는 관점이죠. 창세기 처음부터 계시록의 마지막까지 모든 행위의 주체는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신본주의적 관점이고 언제나 사람을 주어로 보는 관점, 사람을 주체로 보는 관점을 인본주의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언제나 하나님을 주어로, 하나님을 주체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기록해 주셨고 우리는 그 사실을 듣고 보고 믿음으로써 또 읽고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고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하나님의 택하심이나 하나님의 예정이나 이런 것은 다 성경에 나오는 아주 귀한 진리입니다. 성경에 다 나오는 단어들이고 귀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나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믿음이나 다 복된 진리입니다. 다 블레싱이죠. 근데 마귀는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걸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사람들을 속입니다. 이 마귀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말씀 아닌 것까지 속인 게 아닙니다. 말씀을 가지고 선택이나 주권이나 예정이나 섭리나 은총이 운명론으로 귀결되거나 사람은 아무런 자유의지도 없고 선택의 자유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한다면 그는 속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은 그에 따르는 사람의 합당한 반응과 책임이 동반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택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선택에 따른 책임을 묻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선택한 자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사람 네 부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의 선택한 자, 나의 택한 자 하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택한 자, the elect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자로 선택하셨고 정해놓으신 인물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 65장 9절입니다. 제가 성경 찾을 때 가장 성경 구절들을 이 동선을 가깝게 찾을 테니까요. 42장 1절, 65장 9절. 이사야 42장 1절, 65장 9절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 내가 떠받쳐주는 나의 종, 내 혼이 기뻐하는 자, 곧 나의 선택한 자를 보라.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두었은즉 그가 이방인들에게 판단의 공의를 베풀리라. 여러분, 내가 선택한 자 나오죠. 성경은 예수를 일컬어 나의 종, 내 혼이 기뻐하는 자, 나의 선택한 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선택한 자, mine elect. 주님께서 선택하신 예수로서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의 선택, the election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 이분은 대언자들을 통해 선포되었고 신약에서 그분이 누구인지 사도들을 통해서 증언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확증되었습니다. 뒤로 가서 65장 9절. 이사 65장 9절입니다. 65장 9절.
내가 야곱에게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내 산들을 상속받을 자를 내리니 나의 선택한 자가 그것을 상속받고 나의 종들이 거기 가리라. 나의 선택한 자가 성경에서 나의 선택한 자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서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라고 언급된 두 번째 부류는 복수로 이제 선택한 자들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사야 45장 4절, 시편 105편 6절. 이사야 45장 4절.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선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으로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이름을 주었노라. 여러분, 나의 종 야곱 곧 나의 선택한 자 이스라엘, 나의 선택한 자 이스라엘 나오죠. 하나님은 나의 종 야곱, 나의 선택한 자 이스라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입니다. 선택한 백성입니다. 주님께서 지상의 모든 민족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선택을 하셨습니다. 시편 105편 6절입니다. 이건 뭐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선택을 하셨어요. 시편 105편 6절. 그분의 종 아브라함의 씨 곧 그분의 택하신 자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는 그리할지어다. 여러분, 그분의 택하신 자 야곱의 자손들아, 이스라엘이죠? 야곱의 자손들아, 택하신 자 야곱의 자손들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택함받은 민족이란 사실은 성경의 명시적 기록으로서 그 누구도 그들의 지위와 신분과 특권을 빼앗거나 대체하거나 계승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이 대체 신학을 주장하는 이들 중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과 그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교회가 계승을 했다, 교회가 대체했다고 하지만 이는 오류요 거짓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불법으로 말미암아 징계와 심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완전히 버림받은 것은 아니며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과 복과 특권이 폐해진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이스라엘이며 교회는 결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신명기 4장과 7장으로 갑니다. 신명기 4장 37절, 7장 6절 7절. 하나님의 택하신 자 이스라엘입니다. 신명기 4장 37절 두 번째 부류입니다. 그분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셨으므로 그들의 뒤를 이은 그들의 씨를 택하시고 자신의 큰 권능으로 친히 보시는 가운데 너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시며, 여기 보면 그들의 씨를 택하시고 내 조상들의 씨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의 씨를 택하시고, 이스라엘이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주님의 선택은 그들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과 조상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선택의 근거는 사람의 외모나 행위나 업적이나 의가 아닙니다. 운이 좋아서도 아니에요. 운이 좋아서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크고 강한 민족이거나 뛰어난 민족에서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7장으로 합니다. 6절 7절. 신명기 7장 6절 7절. 주님께서 왜 택하셨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니라. 주 내 하나님께서 지면 위의 모든 백성들 위로 너를 높여 자신에게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셨어요. 주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백성보다 수가 더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모든 백성들 중에서 수가 가장 적으니라. 주님께서는 그들을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셨는데 택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이게 첫 번째고, 둘째는 수가 가장 적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의 히브리 민족이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고작 3대에 걸쳐서 한 명이 전부였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었어요. 야곱에 들어서 아들 12를 생긴 거죠. 그죠? 민족으로 치면 이건 민족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민족으로 할 수 없는, 가장 적었습니다. 가장 적었어요.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택하셨다. 이거. 신명기 뒤로 가면 9장 5절 6절. 신명기 9장 5절 6절입니다. 내가 가서 그들의 땅을 소유하는 것은 내 의나 내 마음의 곧바름 때문이 아니요 오직 이 민족들의 사악함으로 인하여 주 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기 때문이니 이것은 주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로 하신 말씀을 친히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 의나 내 마음의 곧바름 때문이 아니다 이거죠. 그 택함 받은 것은 6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을지니 곧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이 좋은 땅을 소유로 주시는 것은 내 의 때문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라. 이스라엘이 잘나서 주님이 택한 것이 아니다.
내 의나 내 마음이 곧발라서도 아니고 너는 오히려 뭐라고요? 마음이 뻣뻣한 백성이다. 주님께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너희를 택했다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택함 받은 민족이라면 신약에서 택하신 자들이라고 하면 크리스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신약에서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선택받은 자들 이렇게 불리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구약에서뿐 아니라 신약에서도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받은 자들 이렇게 부르십니다. 선택받은 자들 이렇게 부르신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고 말하는 세 번째 부류가 이제 교회의 크리스천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 골로새서 3장 12절, 데살로니가서 1장 4절입니다. 로마서부터 8장 33절, 다음에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차례 들어갑니다. 로마서 8장 33절.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려?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크리스천들을 일컬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크리스천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크리스천들을 선택하셨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택하셨습니다. 근데 어떤 바보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택하셨다고 말하는데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자를 택했다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합니다. 믿을 자를 택했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자를 택하셨다 그게 아닙니다. 이런 주장은 너무나 광범위하게 널리 퍼져 있고 특히 한국 교회를 중심으로 한국 교회는 완전히 이 교리에 누룩에 뜸을 완전 온 덩어리 다 뜸이 떠버려요. 골로새 3장 12절입니다. 골로새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요.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성경 크리스천을 걸어 선택하신 자라고 하지 넌 크리스천을 걸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천을 선택하신 자라고 합니다. 크리스천이 아닌 자는 선택하신 자가 아닙니다. 크리스천을 선택하신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구절을 읽을 때 신자 불신자를 구분하지 않고 너희는 이렇게 읽어버려서 너희는 분명히 신자들을 말하는 크리스천들을 말하는데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요 할 때 너희를 신자 불신자 구분하지 않고 읽어버리는 거죠. 신자 불신자 구분하지 않고 읽어버리면 되죠. 구원 예정이 되는 거죠. 신자 불신자를 구분하지 않고 읽어서 구원 예정은 성경의 진리다 이렇게 헛소리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불신자를 걸어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신자를 걸어서 하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4절입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4절.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음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음을 아노라. 누구요? 너희 누군데? 사랑하는 형제들. 여기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너희가 누굽니까?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입니다. 교회의 성도들 크리스천들이에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는 자고 버림받은 자입니다. 사람이 그 누구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 그는 하나님의 저주와 정죄와 심판과 진노의 대상이요 불순종의 자녀일 뿐입니다. 우리는 언제 선택을 받았습니까? 지나간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에베소 2장 3절 앞으로 갑니다. 이 구절을 좀 잘 깊이 있게 좀 예민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에베소 2장 3절. 지나간 때에는 2절에서도 지나간 때에 3절에서 지나간 때에는 우리가 믿기 전에는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믿은 후로 우리가 크리스천이 된 후로는 뭐라고? 우리는 선택받은 자죠. 크리스천이 된 우리는 선택받은 자예요. 그럼 크리스천이 되기 전에는 뭐였죠? 크리스천이 되기 전에는 어땠나 이 말이에요. 지금 크리스천이 되기 전에는 선택받은 자입니까? 2장 3절 보세요.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이 부분 다른 사람들과 같이 불신자들과 같이 본래 by nature입니다.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도 본래 선택받은 자가 아니고 구원받기 전에는 본래 뭐였다고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진노의 자녀들이었다고요. 지금 예정론자들이 주로 하는 말
구원받지 선택 못 받지 못한 자들하고 똑같이 뭐라고요? 우리도 진노의 자녀들이었다고. 그게 2분이에요. 똑같이. 그 성경 보면 나오죠. 지금은 우리가 택함 받은 자인데 지금 현재 택함 받은 자인 우리가 지나간 때에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even as others 다른 사람들과 even이었다 이거예요. 우린 지나간 때도 사실은 달랐다고. 우리는 사실 예수 믿기 전에 사실 창세전부터 우리는 뭔가 달랐다고 하나님께 택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even as others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지나간 때 뭐라고요? 불순종의 자녀였고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지나간 때부터 우리 처음부터 달랐다가 아니에요. 우리 창세전부터 달랐다가 아니라 같았습니다. 예수 믿기 전까지는 정확히 똑같았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달라진 거지 예수 믿기 전까지는 정확히 뭐라고요? 진노의 자녀들이었다고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이미 택함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과는 본질적으로 달랐다가 아니라 by nature, 본질적으로 같았다. 성경은 본질적으로 같았답니다. 지금은 택함 받은 자인 우리가 지나간 때는 다른 사람들 같이 똑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전혀 다른 게 없었습니다. 우리는 뭔가 달랐어요. 그저가 아닙니다. 똑같았어요. 똑같았어요. 구원 예정론에 따르면 우리 믿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믿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았습니다. 창세전의 예정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예정,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예정입니다.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서 뭘 해야 되죠? 예수를 믿어야죠.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서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거 명령이래. 이 명령에 순종하는 걸 뭐라 하죠? 복음의 순종, 믿음의 순종이라고 합니다. 명령에 순종한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이런 기본적인 가장 구원의 기초적인 걸 이런 말씀이 보면 명시적으로 딱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택함 받아서 구원받았습니다.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왜 믿어요?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지. 응?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었다. 이거를 자연스럽게 부끄러움도 없이 그냥 대연스럽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응?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을 해야 주님의 선물인 믿음과 영생과 성령이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믿는 자를 걸어 성경 뭐라죠? 택함 받은 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말한 택함 받은 자의 네 번째 부류는 남은 자들입니다. 남은 자들이에요. 로마서 9장 11절 13절입니다. 또 11장 5절 7절 네 번째 부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택함 받은 자들이지만 그들 모두가 구원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택함을 받았는데 왜 구원을 못 얻죠? 예. 여기서 우리는 다시 택함 받은 자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택함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9장 11, 13절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 아이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였으되 선택에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때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형이 동생을 섬기라 하셨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야곱은 내가 사랑하되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에서는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이삭의 씨고 아브라함의 씨예요. 에서는 이삭의 장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여기서 선택은 구원이 아니라 약속의 상속자의 선택입니다. 구원 예정, 구원 선택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씨에 대한 약속의 상속자를 택하실 때 그 씨에 대한 약속을 이룰 사람을 에서가 아니라 야곱으로 택하셨다. 야곱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는 복중에 태어나기도 전에 약속의 씨를 상속받을 자로 택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이 구절을 펴서 구원 예정이나 선택 교리를 지지하기 위해서 아주 애를 씁니다. 야곱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태어나기도 전에 선택에 따른 하나님의 목적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받은 약속의 상속자로 택함 받은 겁니다. 로마서 11장 5절 7절입니다. 자, 참고하시고, 자, 이 구절을 마음에 기억해 주시고 로마 11장 5절.
그런 즉 이와 같이 이 현 시대에도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 네 번째 부르죠. 남은 자가 선택받은 자, 곧 남은 자. 성경에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을 걸어서 선택받은 자 이렇게 말합니다. 7절 그런 적 없다. 이스라엘은 자기가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였으나 선택받은 자는 얻었고 그 나머지 날까지 눈멀게 되었으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복음을 믿는 자들은 남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의 일반된 진리는 믿는 자가 택함 받은 자요, 택함 받은 자가 믿는 자입니다. 자, 그럼 우리의 선택과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오직 주님의 선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선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에게 택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3장 19절입니다. 신명기 3장 19절. 내가 이날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로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그러므로 너와 내 씨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주님은 두 가지를 앞에 두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택은 자유이며 그에 따른 합당한 책임이 따릅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택해야 할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앞에 두셨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도 넓습니다. 자, 그럼 뭘 택해야 됩니까? 뭘 택해야 됩니까? 생명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앞에 두 가지를 두시면서 무엇을 택해야 할지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는데 무엇을 택하라고? 생명을 택하라. 좁은 문을 택하라. 의의 길을 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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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조언해 주신 겁니다. 조언해 주신. 그리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도 합당히 따릅니다. 여호수아 24장 15, 22절. 15절, 22절. 여호수아 24장 15절, 22절.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취하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5절.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거하고 있는 땅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 이날 택하라.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하며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 이날 택하라. 택하라. 섬길 자를 택하라. 선택의 자유를 주고 결정을 내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누구를 섬길지 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주를 섬길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을 하면 때로는 자신과 가족을 모두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에 대한 대가가 만만치 않단 말이죠. 이 선택이 멸문지하를 당할 수도 있어요. 주를 섬기는 일은 대사에서 미움을 받고 혹독 큰 대가를 치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주님께서는 신자가 되고 제자가 되고 주를 따르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택할지 말지는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물론 주님은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뭘 택할지 여러분이 선택은 여러분의 몫인데 우리는 주를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이 자리에 온 사람들 다 주를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이고 지금 주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다 말이죠.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렇죠? 주님을 믿는 걸 선택했다. 22절. 자, 22절, 24장 22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를 위해 주를 택하고 그분을 섬기리라 한 것에 대해 너희가 너희 자신에게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며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백성들은 여호수아 앞에서 주를 택하고 그분을 섬기리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은 맹세의 언약이었습니다. 맹세의 언약입니다. 여호수아는 너희가 너희 자신에게 증인이 되었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시 주를 택하고 그분을 섬길 것을 택해야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열왕기상 18장 21절.
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가서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의견 사이에서 머뭇거리려느냐. 만일 주께서 하나님이면 그분을 따르려니와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선택하라 이거예요. 아니 백성이 그에게 한마디도 응답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은 선택을 요구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를 것인지 바알을 따를 것인지 택하라는 겁니다. 택하라 이거예요. 이스라엘은 택함 받았지만 배교했습니다. 택함 받았다는 사실이 구원을 보증해 주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시대에 남은 자들이 약 7,000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전혀 보이지 않았던지라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에서 주를 따른 자는 자기 하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택함 받은 자들이 주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겼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방인들 중에서 주를 섬기겠다고 하면 그는 택함과 관계없이 주의 백성이 됩니다. 여리고의 라합이나 모압의 룻이 그런 사람입니다. 여리고 사람이나 모압 사람은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택함 받은 민족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뭘 택했죠? 주님을 택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방인이었던 라합이나 룻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택함 받은 민족이 아니에요. 택함 받은 민족이 아니니까 너희는 예외니라 안 되느니라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구약에서도 그들이 주님을 섬기는 것과 주의 백성이 되는 것을 택했습니다. 선택은 각 사람의 자유입니다. 구약시대 이방인들은 각자 자신의 선택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 될 수 있어요. 자기 선택에 따라.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이 아닌데 난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되겠다 싶으면 뭐 하면 돼? 개종하면 돼요. 뭐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면 되는 겁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각자 자신의 선택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내가 무엇을 해야 생명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리까? 간단합니다. 주의 소설 믿으라. 주의 소설 믿으라. 간단하죠. 글쎄요, 제가 알 수 있나요? 창세전에 택함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답할 수 있습니까? 그런 놈은 사이코죠. 근데 이런 미친 목사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뭐 완전히 내가 볼 때는 거의 영적으로 인세인이죠. 응? 어떻게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응?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뭐라고 전하겠습니까? 그게 구원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미리 선택이 예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일단 내가 전할 테니까 믿어봐. 믿으면 택함 받은 거 맞아. 안 믿으면 아니야. 이게 오늘날 복음 전도자를 하는 짓이. 응?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 그러니까 감방에 가서도 말이죠. 제수를 만나든지 제가 가면 간수를 만나도 제대로 된 놈을 만나야 돼. 만나더라도. 빌립보에 가면 간수도 바울을 만났으니 망정이지. 그 만약 로마 캐톨릭 사제를 만나서 봐요.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러는데 영세를 받으라 했다든지 캐톨릭 사제를 만나서 영세를 받으라든지 뭐 이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응? 히브리 11장 25절 거기서 유대인 바리새인이라도 만났으면 뭐 할례를 받으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응? 자, 히브리 11장 25절입니다.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누구 이야기입니까? 모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택했고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걸 택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를 택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걸 택했다. 하나님 모세를 택한 사실을 알고 모세가 고난받는 것을 택한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외면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 우리의 선택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항상 바른 선택을 한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주의 훈계들을 택하여 사오니 주의 손이 나를 돕게 하소서. 다윗은 뭘 택했다고요? 주의 훈계들을 택했대. 이는 그의 탁월한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택했고 다윗은 주의 훈계들을 택했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주님은 죄인들을 부르셨고 택하셨습니다.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원치 않고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합당한 반응을 해야 뭐가 되죠? 선택이 되는 겁니다. 선택이 되어야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부름을 했어요. 콜 불렀어요. 거기 합당한 반응을 하면 뭐가 되죠? 초전이 된다. 이거. 선택된 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선택받았다는 말은 뭐죠? 부름이 합당한 반응을 한 겁니다. 반응을 한 겁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택했는지 보십시오. 주님의 선택에 따른 책임. 주님은 사람들의 그 선택에 따른 책임을 엄중하게 물으십니다. 그것은 징계고 심판입니다. 만약 선택의 자유가 없다면 주님은 심판하실 수가 없는 거죠. 이사야 65장 12절, 66장 3절 4절. 이스라엘은 무엇을 택했느냐? 무엇을 택했느냐? 이사야 65장 12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 수를 세워 칼에 넘길 텐지 너희가 다 머리를 숙이고 살육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부를 때에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주님은 콜을 하셨어요. 근데 그들은 앤서를 하지 않았다 이거죠. 오늘날 죄인들이 다 이겁니다. 주님은 부르시는데 내게로 오라 부르시면 그들은 뭐라고요? 응답하지 않습니다. 대답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를 때 너희가 대답하지 않으며 내가 말할 때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 눈앞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 것을 택하였기 때문이니라. 너희는 뭘 택했다고요? 너희는 택했다 이거예요.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 것을 택하였기 때문이니라 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선택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선택을 존중해 준다 이거예요. 그에 대한 책임을 너희가 져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셨지만 그들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택함으로써 주님은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더불어 우리의 선택의 중요성을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66장 뒤로 3절 4절 옆에 66장 3절 4절. 소를 잡는 자는 마치 사람을 죽이는 자 같고 어린 양으로 희생물을 드리는 자는 마치 개의 목을 꺾는 자 같으며 봉헌물을 드리는 자는 마치 돼지의 피를 드리는 자 같고 분향하는 자는 마치 우상을 찬송하는 자 같으니 참으로 그들은 자기 자신의 길들을 택하였으며 주의 길과 하나님의 길, 의의 길, 평강의 길을 택한 게 아닙니다. 자기 길들을 택하였으며 그들의 혼은 그들의 가지한 것들을 기뻐하느니라. 나 또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택하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그들이 가져오리니 이는 내가 부를 때 대답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으며 내가 말할 때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 눈앞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 것을 택하였기 때문이니라. 선택의 결과다 이거예요. 오늘날 현재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은 우리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선택의 결과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럴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럴 줄 몰랐어요는 모르긴 뭘 몰라요. 다 그 선택의 결과인데. 선택의 결과인데. 하나님께서 그럴 겁니다. 분명히 맞는. 너는 그럴 줄 알았느니라. 이스라엘의 선택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길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법 대신에 불법을, 의 대신에 불의를, 생명 대신에 사망을, 복 대신에 저주를, 주의 길 대신에 자기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는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미리 예정해 놨거나 택함 받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모든 자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모든 자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이 예정된 자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고 모든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문자 그대로 다 모두입니다. 문제는 선택이나 예정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선택, 우리의 반응, 우리의 결정입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4, 15절입니다. 몇 구절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4, 15절.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기 때문이니라.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노니 곧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실을 부정한다면 그건 사실 성경을 믿는 신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가르침과 사람들의 전통을 교리를 믿고 지키며 가르치는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 도도 함과 같으니라. 사람들의 교리들을 사람들의 명령을 교리로 가르친다. 이게. 어거스틴 그 켈빈의 교리를 주의 명령, 주의 말씀으로 가르친다. 이게.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이 이겁니다.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는 것은 헛된 경배입니다. 사람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철저히 주의 말씀을 잘 저버리는 일은 우리가 너무나 흔히 보는 일입니다. 디모데서 2장 6절입니다. 그 화 있을 찐저죠. 그들에게 화 있을 찐저입니다. 디모데서 2장 6절.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증언을 받기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느니라.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증언을 받기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해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느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 예수님 누구를 위해 자신을 주셨습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언제든지 누구든지 어느 때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완료해 놓으셨기 때문에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죽기 직전이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은혜로. 죽기 직전. 다 안 해놨으면 골치 아픈 거죠. 다 안 해놨으면. 주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해놨기 때문에 누구에게라도 우리는 믿으시면 당신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당신 구원받습니다. 그러지. 믿으시면 구원받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교리가 있을 수 있냐고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게 없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고 피를 흘리셨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해 이미 구원에 필요한 모든 사역을 완성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뭐죠? 안 믿는 거죠. 어떤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가 믿지 않기 때문이고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원치 않기 때문에. 이런 분명한 구절들을 두고도 성경에서 뭐 예정인 선택이라는 단어를 오용해서 구원에 적용하려는 악한 무리들이 우리 교계에 흔하겠지 흔한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은 믿는 자를 택하시지 믿을 자를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택하셨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누구를 택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을 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육신이 아니라 성령을 따를 줄 알아야 됩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자랑해야 됩니다. 만몬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택해야 됩니다. 다 선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주님을 버리고 바알을 택하고 섬기는 죄악에 빠졌다면 오늘 현대 크리스천들은 현대 교회는 자주 만몬을 택하고 섬기는 오류에 빠집니다. 이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이 이데올로기 싸움할 때 극과 극이라 그러는데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는 똑같습니다. 공산주의가 뭐죠? 머티리얼리즘이에요. 유물론이거든요. 그럼 자본주의는 반대라면 스피리추얼리즘이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캐피탈리즘인데 공산주의는 유물론, 머티리얼리즘이라면 자본주의는 머티리얼, 자본을 기본으로 근간으로 하는 이념입니다. 둘 다 머티리얼을 근본으로 하는 거죠. 물질을 섬긴단 말이죠. 그래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는 뿌리가 똑같은 겁니다. 전혀 그들은 뭐 서로 경쟁한다 그러는데 그거는 개와 도진개진이라 그러나 그런 거고요. 그건 둘은 뿌리가 같은 거예요. 공통은 둘 다 머티리얼을 기본으로 한다, 근본으로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크리스천이 빠지는 최고의 우상 숭배, 그건 뭐죠? 탐욕입니다. 탐욕이에요. 여러분 자매들 크리스천 자매들도 보세요. 사고 싶은 것에 대해서 그냥 지름신이 강림한다 그러잖아요. 성령이 많은 게 아니에요. 지름신이 강림하는 거예요. 쇼핑몰에 가면 정신을 못 차리고 좋은 향수 하나 뿌려봐도 한 뿌려보면서 남편 인간 한번 사줬으면 싶고 나한테 이런 거 사줄 인간 하나 없나 싶으면서 뿌려대고 말이죠. 명품 백 하나 보면 그냥 미치고 환장을 하는 거예요. 집에 4개 5개 있는 여자도 또 사는데 왜 사냐 그러면 이건 팔 때도 돈 나간다면서 또 사고 말이죠. 이 탐욕을 마귀는 탐욕을 부추기는데 그 탐욕에 그냥 그 열심히 그 탐욕에 충실한 사람들, 그걸 이제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합리적인 소비라 그러고 성경은 우상숭배라 그럽니다. 사람들은 그걸 이제 합리적인 소비니 현명한 소비니 뭐라 그러고요.
그러다 좀 싸게 사면 뭐라 그러죠? 필요 없는 걸 싸게 사도 득템했다 그래요. 필요 없는 걸 싸게 산 거 가지고 우리는 헛짓거리했다 그러지. 똑같은 건데 그 이제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죠.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자주 빠지는 최고의 우상 숭배. 말해도 안 되고 가르쳐도 안 되고 징계도 반복되는 죄는 뭐냐면 이 탐욕이에요.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로마서 16장 18절, 빌립보 3장 19절. 로마서 16장 18절.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며, 여러분, 자기 배를 섬기며, 여보, 자기 배를 섬기며, 뭐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serve their own belly입니다. 그들 자신의 배를 섬기고 좋은 말과 빼어난 말 솜씨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현대인들이 섬기는 신은 자기 배입니다. 자기 배를 섬긴다. 주 예수를 섬기지 않고 자기 배를 섬기는 이들이 우상 숭배자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크리스천들남이 겁니다. 크리스천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매우 많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들은 자기 유익이 아니라 자기 부인과 희생을 추구합니다. 주를 섬긴다는 뜻은 기본적으로 자기 희생이에요. 자기 희생이란 말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손해를 본다는 말입니다. 뭔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교회 갈 때마다 손해를 봐요. 섬긴다는 말은 누군가를 위해 뭔가를 희생하는 겁니다. 시간을 쓰든 돈을 쓰든 정열을 쏟아붓든 무언가를 희생하는 겁니다. 내 자신이 달아 없어질 때까지. 그냥 놀면서 녹이 쓸어 없어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써서 달아 없어지는 게 낫다. 뭐 이런 것이 크리스천이에요. 주를 섬기고 이웃들을 섬긴단 말이죠. 그게 예배고 그게 섬김입니다. 자기 배를 섬기는 사람들은 뭐죠? 자기 유익을 추구합니다. 자기 유익을. 이곳 이민교회의 특징은 교회를 이익 추구의 수단, 즉 자기 배를 섬기기 위해서 모이던 사람들로 가득하다는 겁니다. 자기 배를 섬기기에 모인 사람들이 이익을 도모하는 최적의 장소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들 모두 다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 배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자기 배를 섬기는 자들이에요.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가면 뭔가를 얻을 게 있다 이거죠. 이익이 있다 이거죠. 이익이 있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익 집단이 된 겁니다. 이익 집단. 이익이 안 되면 뭐죠? 난 그 교회를 안 나가야죠. 아이씨, 가보니까 이익이 전혀 안 돼. 이익이 안 돼, 그거. 덕볼 게 없어요. 그러면 안 나가요. 이익이 되면 뭐라죠? 참고 나가요. 거기에 너무 장사를 하든 뭐 이익이 돼야 돼요. 내가 이번 치과 치료만 다 받고 나면 내가 안 나간다.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왜 큰 교회가 계속 되는지 아세요? 말씀 줘도 되는 거 아닙니다. 덕볼 게 있으니까 모이는 겁니다. 덕볼 게 있으니까.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빌립보 3장 19절입니다. 크리스천 우상 숭배자들이죠. 제가 그 교회 가서 덕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손해만 봅니다. 뭐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에요. 섬기네. 빌립보 3장 19절.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요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그렇죠? 지금 본문에 그랬죠.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다.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그들의 God is their belly죠. Whose God is their belly.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하나님의 배다 말.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수치스러운 일에 있고 그들은 땅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란 말씀은 각 사람의 배가 가장 강력한 우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너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 너무 배를 잘 섬기는 사람이지. 너무 자기 배를 잘 섬기는 사람. 너무 하나님을 잘 믿대. 오늘 크리스천들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석가나 공자나 마호메시나 알라나 뭐 이런 것 중에서 선택하라 그러면 그걸 뭐 헷갈릴 사람 없습니다. 별로 어려울 것도 없고 선택에 문제도 발생 안 해요. 선택에 갈등도 없고 고심할 일도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이들이라면 이런 우상들을 섬기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의 선택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만몬, 넓은 문과 좁은 문,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 배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바른 선택이 중요합니다. 그 선택에 따른 책임과 보상은 각자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선택에 따라 보상과 징계와 심판을 주십니다. 하나뿐인 삶, 한 번뿐인 인생 하면서 바르게 선택해야죠.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른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모른다는 말이 안 되지. 다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동으로 결단을 내리고 행하는 겁니다. 행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8절, 4장 8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8절, 4장 8절. 자, 이제 크리스천의 우상 숭배자들은 우상을 멀리하고 우상을 피하고, 예. 나의 하나님은 주 예수님이 되야지, 나의 하나님은 나의 배요,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8절.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느니라. 하나를 택해야 돼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다. 마음으로는 안 해야지, 해서는 안 되지, 이쪽이 더 낫지 하면서 선택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거죠. 안정이 없어요. 반대로 꼭 해야지 하면서도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 교회를 나가야지 하면서 평생 엉뚱한 교회를 나가는 사람도 있고, 킹제임 성경이 바른 성경인 줄은 압니다 하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개혁 성경 붙들고 그런 교회 다니는 이들도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안정이 없습니다. 에서처럼 당장 이익이 되는 것과 자기 배를 선택하는 사람들, 그런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속된 자들이라 그럽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님 킹제임 성경 좋은 줄 알아요. 어떡하라고요? 응? 그 정도면도 물론 반갑지. 알아요까지면도 반가운지 몰라도 그런 사람이 왜 선택을 어디로 하는 거죠? 응? 안 해야 될 짓을 한다고. 선택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면 여러분은 주 하나님과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와 그분의 길과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 것을 택해야 됩니다. 선택은 결정입니다. 선택은 결정이에요. 그것이 좁은 길입니다. 넓은 길이 아니에요. 그 좁은 길이고 좁은 문입니다. 이익이 오는 것이 아니라 희생과 고난의 길입니다. 앞문이 활짝 열렸는데 고생문이 활짝 열렸다 그러죠. 크리스천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고생문이 활짝 열렸는데 이리로 들어오십시오 하는 게 지금 주로 킹제임 성경을 믿는 목사들이지. 이 길로 오십시오. 미쳤냐 내가 그 길로 가기. 그래도 그 길을 택해야 됩니다. 그래도 그 길을 택해야 됩니다. 4장 8절입니다. 이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 제도권 교회에서는 그럴 때 황새신앙 그래요. 다리 한 짝을 딱 들고 발을 내릴까 날까 해가지고 땅에 발을 한 짝을 딱 들고 있는데, 예. 제가 어떤 장로교 목사님한테 들은 말이, 우리 교회는 황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언제 날지 모른다, 언제 뜰지 모른다고. 황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발을 한 짝만 뛰어 걷지도 않아요. 가만히 서 있는데 고고한 척은 다 하는데 저 발이 내리질 않아요. 언제 뜰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겉보기는 어때요? 굉장히 고고하단 말이죠. 가만히 있으니까. 4장 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케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두 마음을 품지 말라요. 두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고 있다면 한 개를 버리고 한 개를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택하는 겁니다. 우리가 택하는 거예요. 선택의 기준이 있습니다. 내 자신의 배나 내 자신의 유익이나 내 자신의 영광이 아닙니다. 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입니다. 장차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선택의 기준입니다. 지금 당장의 유익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을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받을 수 있는 심판을 생각해야 됩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당연히 선택에 대한 결과는 지금도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올바른 선택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 여러분 오늘 잘못된 선택하면 그 잘못된 선택에 따른 보응이 물론 주어집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했을 때 주님께서 모두 다 보응하신다, 보상하신다.
이번 아직까지 이번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까지 하고 좀 더 오늘 한 주간 말씀을 많이 생각해 보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겠습니다. 인간의 책임,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 기도합시다.